오늘은 고린도에서 꿈꾸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 성탄절쯤 미국에는 강한 한파와 폭설로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성탄절을 이틀 남겨둔 미국 뉴욕주 버펄로의 어느 한 집 앞에서 여러 명의 한국 관광객들이 그 미국인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승합차를 타고 워싱턴을 향해 이제는 나야가 폭포로 여행을 가려 하던 이 관광객들이 그만 폭설로 인해서 차량이 도랑에 빠져 제설 삽을 구하기 위해 미국 가정의 문을 두드린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미국인 부부가 들어오라고 그 20여 명의 관광객들을 다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날 저녁 식사가 제공이 되었는데 닭볶음탕과 그리고 제육볶음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어찌된 연유일까요? 놀랍게도 이 미국인 부부는요, 한식 매니아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음식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전기밥솥도 마련을 해둔 사람들이고, 김치, 고추장, 간장, 참기름, 저희 집만 해도 맛술이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미국인 가정에 맛술까지 있어가지고 관광객들이 놀랍게도 거기서 제육볶음과 닭볶음탕을 해서 이 미국인 부부와 함께 음식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맛있는 저녁과 다음 날까지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에 이들의 이런 환대와 이러한 배려를 고마워하면서 여행을 지속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낯선 나라, 1m가 넘는 폭설 한밤중 그 길가에서 이러한 미국인 부부로부터 한식을 제공받아 따뜻하고 융숭한 시간을 보낼 것을 누가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사람을 좋아하시는지요? 사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우리 역시도 같은 사람이면서 참 미워하는 것도 사람이요, 그리고 사랑하게 대하는 그런 대상도 사람이죠. 참 왼수 같은 것도 사람이고요, 그리고 없으면 보고 싶은 것도 사람입니다. 인생살이에서 가장 기쁨을 주는 것 결국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억장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도 또 이 왼수 같은 사람입니다. 어두운 길에서 사람 한 사람만 만나도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러나 조금 걷다 보면 이 사람이 혹여나 나를 찌르는 것은 아닌가 또 의심하게 되는 대상도 역시 사람입니다. 이번 한 주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는 인생이셨습니까? 아니면은 왼수 같은 존재로 살아오셨습니까? 바울에게도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기쁨을 주면서 동시에 자신을 가장 가슴 아프게 한 대상이기도 하죠. 유럽의 첫 관문이었던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자주 색감의 옷을 팔던 루디아를 만났을 때 바울은 얼마나 그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또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위협적인 핍박 속에 베레아로 갔을 때 베레아 사람들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함으로 사모하고 그 말씀을 일상에서 실천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았을 때 바울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 사람 중에 나쁜 사람들이 시장 조폭 같은 잡배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위협하지 않았습니까? 바울 사도의 위대함이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사람이 안겨주는 이 고통의 가시로 인해 찔리고 상처를 받았음에도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다시 사람에게로 들어간 것, 이것이 바울의 놀라운 위대함입니다.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사람은 참된 사람이 될 수 없음에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기 위해 바울은 고슴도치 같은 사람들 틈바구니 속으로 기어이 들어가서 그는 구원하는 일에 그의 생명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 사도가 이 모든 일이 다 그냥 즐겁고
그리고 하나도 안 아픈 그런 무감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훗날 이 고린도 교인을 향한 고린도전서 편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은 취급을 받았다. 제가 이제 기분이 좋으면은 특별히 이제 아내를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이렇게 버려줍니다. 큰 일을 하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이렇게 소중히 껴안고 가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받았습니다. 다 그냥 손가락을 다 안 쓰죠. 집게랑 요 무슨 손가락이죠? 검지인가요? 요거 이제 딱 2개만. 그리고 또 이렇게 웬만하면 자기의 몸에서 멀찌감치 떨어뜨리고서 그냥 거의 폭발물 갖고 가는 것처럼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사실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초대받고 사람들에게 환대받지는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세상의 더러운 벌레 보듯 했고, 그리고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꼭 쓰레기 같은 인생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라고 자신의 인생을 회고합니다. 바울은요,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한 후에 이제 고린도에 오늘 도착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일어난 일인데, 바울 자신이 고린도로 간 것은 글쎄요, 그가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바울이 고린도로 향하는 것 결코 이렇게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끌리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바울의 모든 삶의 여정,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의 모든 일정은 그의 손에 달려있지 않고 누구의 인도하심 속에 있었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었습니다. 그가 애초에 계획했던 것은 소아시아에서 이전에 방문했던 교회들을 방문해서 그들의 신앙을 조금 더 확고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머물고 떠나게 하시고, 잠시 머물다가 떠나게 하심으로써 바울을 통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의 선두주자로 바울을 사용한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뒤돌아보면 내 인생 내 뜻대로 되어 여기까지 오신 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과연 내 인생의 모든 계획대로,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 있다고, 내가 이 일을 하게 됐다고, 내가 이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언제나 그러합니다. 우리의 계획, 우리의 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삶의 자리에 거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이 때때로 물음표이고, 그리고 때때로는 알 수 없어서 한숨도 쉬고, 때때로는 막막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머문 그 자리에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내가 애초에 계획했던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탱하게 하시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 만남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만남 속에서 우리를 빚어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이죠. 특별히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동네가요, 만만한 동네가 아닙니다. 우리가 뭐 복음을 전하려면 어떤 사람에게 갑니까? 복음이 없는 곳에 가야 하는 것이 마땅은 하지만 참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흙탕물에 들어가면 내 몸에도 내 신앙에도 흙탕물이 묻을 것 같아서 우리 모두 망설이게 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다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주변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누구랑 더 접촉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반반이시라고요? 네. 네. 튀김 반, 양념 반. 네. 우리가 마음은 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싶은데, 그러나 우리가 또 삶의 자리를 가만 보면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아무래도 편하죠. 지금 바울이 고린도로 향하는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은요, 이 상업과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양옆으로 항구가 건설되어 있어가지고
뭐 종교, 문화, 돈, 사람이 다 집중되어지는 곳, 이것이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에는요, 해발 700m 언덕에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상을 만들어 두고 이게 재단, 신전이 놓여져 있었는데,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은 우리가 잘 아는 비너스, 그 여신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신전 안에는요, 천여 명의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말이 여사제들이지 사실은 매춘 행위를 하는 여인들이 합법적으로 신전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는 돈과 타락, 그 다음에 향락, 뭐 이런 것들이 질비한 이런 혼합주의적 그리고 비윤리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사람 이러면 그 수거였습니다. 고린도 사람 이러면 타락한 사람들, 질이 안 좋은 사람들, 이렇게 로마에서는 고린도 사람 하면 그렇게 다 통용이 될 만큼 이 도시는 타락한 도시요, 그리고 향락, 물질, 돈, 우상이 그냥 들끓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요, 놀랍게도 그 어느 도시에서보다 더 많은 은혜를 누립니다. 그래서 오늘 18장 읽은 본문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간추려 보면 2절에 보시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사람, 그리고 그 안에 브리스길라, 때때로는 이제 브리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브리스가라고 하는 것은 애칭입니다. 평생 바울의 동역자를 만나게 되는데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 부부를 만난 곳이 어디요? 바로 가장 타락하고 가장 그런 어두운 도시 고린도에서 만나게 됩니다. 5절에 보시면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다.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의 동역자인데요, 이들과 꽤 오랫동안 좀 헤어져 있었습니다. 그들과 다시 재회한 곳이 어디요? 그것도 역시 고린도입니다. 바울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된 것이죠. 그리고요, 7절과 8절에 보시면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또 8절에 보시면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바울이 고린도 특별히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유대인들이 야 절로 가, 나가 이러면서 또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바울이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그 회당장인 이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고린도에서 놀랍게도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9절과 10절에 보시면요,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바울은 꿈만 꾸면 예수님이 나타날 것 같은데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 주신 적이요 한 몇 번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혹시 꿈에서 예수님 못 만나셔도 너무 좌절하시거나 슬퍼하시거나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때까지 한 번도 예수님을 꿈에서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증표를 준 것도 언제요? 고린도에서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요, 1년 6개월을 머물더라.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갔을 때는 하도 그냥 공격하고 쫓아내가지고요 얼마 못 있었습니다. 예상하기로는 고린도에서 과연 바울이 스스로 생각하기로 내가 여기서 며칠이나 견딜까 했는데 1년 6개월이나 고린도 교회에 있으므로 훗날 여기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이 첫 번째 쓴 서신서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인데요, 그것을 어디서 썼을까요?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바울의 위대한 서신 첫 번째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앞서 떠나왔던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록해서 보낸 곳, 거기도 고린도였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고린도는 어떤 땅이겠습니까? 은혜의 땅입니다.
울며 들어갔지만 웃으며 나온 땅, 그곳이 바로 고린도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울며 들어간, 울며 만난, 울며 경험하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도래한다면 거기가 웃음이요, 기쁨이요, 감사요, 응답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조금 오늘 한 주, 이번 한 주 버겁고 힘드셨습니까? 또 요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위축되고 낭망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어려운 땅이었지만 그 가장 어려운 땅,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은 눈부신 은혜를 그에게 비추어 주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오늘 본문 중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바울이 얼마만큼 이 고린도에서의 삶의 시작이 어려웠는가? 그것은 그가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일을 하는 것 맞죠. 그러나 바울은 일단은 좀 구별되어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가 고린도에 와서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숙식을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도 살아야 하니까, 그도 먹고 살아야 하는 생계의 문제에 그가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행히도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손기술을 가르쳐 줬다고 합니다. 저는 이 손기술이 없습니다. 손기술이. 손으로 잘하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생각해서 뭐 하나라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없네요. 요즘에 보니까는 많은 분들이 이 손기술을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뭐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다니는 여성분들이요, 요즘에 용접기술, 또 무슨 뭐 이렇게 도장, 미장하는 그런 일들을 배운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인생이 어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확실한 하나의 손기술을 열심히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갖고 있었던 손기술이 무엇이냐면은 천막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참 은혜입니다. 어린 시절에 배워두었던 그 삶의 경험이 오늘 그에게 참 소중하게 쓰임 받는데 7절 2절에 보시면 아굴라와 이 브리스가가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이 고린도 사람은 아닙니다. 이제 그 로마에서 그 소아시아의 본도 출생인 남편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어찌어찌하여 로마로 갔는데 로마에서 아내인 이 브리스길라를 만난 것이죠. 거기서 아마 그들은 잘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소식이 이렇게 로마 전 지역에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었을 때에 특별히 로마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기독교 유대인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유대인들 간에 끊임없는 갈등이 촉발되기 시작하자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이 전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서 자꾸 이 문제로 실랑이가 있는 것이 내가 보기 싫다. 그래가지고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추방시켜라 라는 포고령이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바람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고린도에 오게 된 것이죠. 그들 역시 내쫓겨 이곳에 와 천막업을 개업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도 여차여차하여 아덴에서 고린도에 와 생계를 해결하기 위하던 중에 그가 갖고 있는 천막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곳 누구의 집입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된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 지난 삶에 어떠한 모습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 만나게 하시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 우리의 삶의 모든 어떤 인생의 경험들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다 헛되지 않습니다. 그게 일을 합니다. 우리의 실패까지도, 우리의 모자름까지도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굵직굵직한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요, 고린도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난 것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 18장 11절을 보시면 1년 6개월 머물며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예수님을 믿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사도의 그 말씀을 가장 청취하며 열심히 들었을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이제 그 사실을 이제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바울 사도가 1년 6개월 이상 머물다가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이제 이 고린도를 떠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누가 함께 하더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합니다. 천막 만드는 사람들은 참 하여튼 좋은 직업 같습니다. 천막 만들어 가지고 살다가 또 천막 접고 또 다른 데 가고, 이들은 정말 이 순례, 그리스도인의 순례자가 됨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데, 이제 그 고린도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정착했는데 바울이 떠난다고 하니까, 여보, 우리 그 천막 접읍시다. 그리고 우리도 함께 바울과 함께 떠납시다 해서 에베소로 떠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어느 날에 18장 24절 26절에 한 가지 일이 생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18장 24절 25절 26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제 이집트의 어느 도시인데, 거기 출생의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 성경 교사가 이 에베소에 이르러서 구약의 말씀, 그리고 어떤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잘 가르치기는 했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듣고 보니 뭔가 하나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만을 증거할 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리스도의 소식을 이 아볼로가 잘 모른다는 것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간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를 집에다가 모셔두고, 아볼로 선생님, 정말 당신의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혹여 아직 모르시는 바가 있어서 저희가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도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훗날 어떠한 그 학자들의 견해는 좀 다르지만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했는지는 아직 미상이거든요. 많은 학자들이 아볼로가 히브리서를 기록했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대단한 사람인데, 이 아볼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상세히 전해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울이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들이 아볼로에게 주님의 말씀을 상세히 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실력, 이러한 신앙의 실력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을까요?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 바울을 통해 그들은 훈련받고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인격이 다듬어졌기 때문에 아볼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겸손히 그를 도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이야기는 그쳐지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다. 이제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띄운 편지인데, 지금 바울은 아직 에베소에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리워서 편지를 쓰는데, 그 말미에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름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지금 나와 함께 에베소에 있는데 자신의 집을 오픈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헌신과 그 감사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문안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 두 부부는요, 섬기는 것이 몸에 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환대하고 맞아들이는 것이 몸이 배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요, 여기서 그쳐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 바울 사도가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고린도에 잠시 3개월 정도 체류를 하면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띄우는데 그것이 로마서입니다. 그 로마서를 기록하면서도 다시 한번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노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시적인 헌신, 그 남의 명예, 자신들의 명예를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바울과 그리고 그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일에 자신들의 목숨을, 자신들의 인생을 아예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와 자신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사실은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참 믿는 것에 수준과 수준이 올라가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삶을 통해서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로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으며 어떻게 살아갈 계획이십니까? 우리는 오래전 하나님 나라와 그 교회의 걸림돌이 되었던 부부의 이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남편 아나니아와 아내 삽비라 부부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재물을 팔아 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처럼 위세를 떨되 실제로는 허위의식에 자기 자랑에 빠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에 비해서 오늘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는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디딤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참으로 믿음이 실력이 붙고 말씀과 그리고 그 은혜로 무장되어지고 다듬어지면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이유로 생업을 포기한 사람 아닙니다. 그들은 생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생업에만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일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고린도와 같은 그리고 에베소와 같은 가장 어두운 땅 가운데도 임할 것을 내다보며 그들은 끊임없이 헌신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헌신하고 제가 친구들 다 놀러 가고 동창들은 오늘도 다 볕 좋은 데로 놀러 가는데 내가 예배 드리러 오늘 여기 왔사오니 하나님, 제 인생을 괴롭힐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예배도 드려드리고 또 없는 형편에 헌금도 드려드리고 또 조금 교회 일손이 부족하면 내가 또 좀 일손도 보태드리고 있는 판국을 주님께서 아시는 마당에 자꾸 저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런 요구 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할 만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을 저에게 더 요구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신앙 하나 버티는 것도 이거 만만한 일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안 살아보셔서 그러시지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그러니 제게 더 이상 뭐 요구하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이 일이 된다면 이것은 신앙으로 오히려 신앙이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어찌어찌하여 고린도에 왔지만 고린도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또 다르게 시작될 것을 그들은 마음을 열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의 신앙이야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그들에게 자랑이 되지 않았고 그 신앙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을지 그들의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이름으로 우리 스스로의 삶을 제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하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하실 일을 한계로 한정짓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리고 한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사로잡힐 때에 그들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인생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맺어가고 계시는지를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이것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하나님으로 제한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여정여정 간섭하실 때 우리가 순종한다면 우리 역시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지평을 확장하는 일에 우리 모두 멋지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어둡고 막막한 현실 고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은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새로이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믿으며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심을 막는 어리석음 없게 하여 주시고 참된 신앙으로 아굴라와 브리스가처럼 깊은 밤에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는 새 꿈을 꾸며 변화되어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